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애송하는 말씀이죠. 앞에 히브리서 11장 우리들이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에 등장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고 그들의 공통적인 것 하나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갔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서 이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에 관해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허다한 증인,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저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 그 구름같이 가득 찬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선배들이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고 결코 이 길은 우리 혼자만의 길이 아니고 이미 그 앞서간 선조들을 따라가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고 또 현대인들이 겪고 있고 또 현대인들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이 길을 가고 있고 나 혼자만이 이런 고통을 가고 있고 나 혼자만이 이런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 그 외로움, 사람에게 있어서 몇 가지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것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주저앉히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을 사람이 갖게 되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움에 있어가지고 나 혼자만이 성경의 비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헤아릴 수가 있는데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그 아합 왕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웠잖아요.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이제 자기가 고향 두로에서 시집올 때 데리고 온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엘리야가 죽이자 그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 이렇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엘리야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방금 앞에까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던 엘리야인데 그랬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시 왕비죠. 아합의 아내 왕비, 이방 두로에 거기에서 시집온 그 여인, 그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받아서 850명을 물리쳤던 이 엘리야에게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이 엘리야가 도피를 하는데 도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기를 구하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이 땅에 지금 아무도 없다. 이 땅에는 지금
나 혼자만이 바알과 아세라 맞서 싸우고 저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 나 혼자만이 맞서 싸운다. 이렇게 혼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려움과 함께 뭐가 온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온 거죠. 그 두려움과 함께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몇 명 있다?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 있다. 그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독해라.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외로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 그때 여러분 뭐를 기억하라고요? 아니다.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갔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믿음, 우리의 비전과 같은 비전,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와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절대 외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엘리야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를 물리치고 왜 그 한 명의 이세벨 여자의 그 위협에 갑자기 공포가 드냐? 그게 마귀지.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거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또 하나 그 속에서 뭐가 연결된다? 외로움. 아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여기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한 분도 있고 30년 한 분, 뭐 그 이상 50년, 70년 한 분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할 수 있는 동안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자꾸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전도해 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건면해 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지금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할 때 돌아와서 뭘 돌아보라고요? 지난 시간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에게 전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말씀으로 건면해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함께 말씀과 함께 뜻과 비전을 나눌 사람들을 앞으로 더욱더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외로움을 갖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람 얘기하고 노아 얘기하고 누구누구 짝짝짝 막 다 얘기를 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허다하게 많다. 절대로 외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외롭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은 인생에 힘든 것인데 꺼리끼는 것, 이 원문의 뜻은 꺼리끼는 것이에요. 꺼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 부딪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꺼리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저도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5살 때까지 젖을 먹었으니까 또 동생이 없으니까 혼자 계속 먹는 거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어릴 때 저를 낳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22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러니 그냥 그 젖을 아이가 원해도 그게 뗄 때가 되면 딱 엄마가 주질 말아야 되는데 엄마도 뭐 어리니까 아이가 달라 그러니까 이뻐하니까 그냥 계속 준 거죠. 저도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베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약점보다는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거운 것 뭐라 그랬어요? 꺼리끼는 것, 얽매이고 이런 거 자꾸 여러분들한테 부딪히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씌워질 수 있어요. 꺼리끼는 일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씌워지고 얽매이기 쉬운 일도 자꾸 여러분에게 씌워진다. 그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죄에 빠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꺼리끼는 것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꺼리끼고 얽매이는 것이 누구?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그것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귀한 열매로 맺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남자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결혼식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제가 남자분들하고 식사도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식사를 계획을 해서 뭐를 식사 메뉴를 정할까 하다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장어를 메뉴를 선택했어요. 장어 몰라요? 장어? 아유, 싸대. 싸. 그 장어집에 갔는데, 우리 뭐 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먹자고 즐겁게 먹자고 그래서 먹었어. 그랬더니 나는 잘 못 구니까 구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이 구워서 제일 먼저 구운 걸 누굴 주겠어요? 당연히 나를 주겠지. 나를 주는데 꼬리 부분이 아무래도 얇으니까 꼬리가 제일 먼저 익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줘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좋은 건 몸에 좋은 거니까 목살을 먼저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 그랬더니 한참 먹고 나중에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꼬리가 좋은가 봐 그랬더니 자기들 하는 얘기가 제일 맛없는데요. 그 얘기를 왜 해? 그냥 주지. 하는 얘기겠지.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래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맛없어서 준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그냥 지나가. 근데 주님의 은혜가 약해지면 요만한 얘기가 가슴에 걸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꼬리가 맛없건 꼬리가 맛있건 제일 먼저 챙겨주니까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생각을 해라. 꺼리끼는 거 얽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님의 만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약해지면 아무 일도 아닌 거에 마음이 상한다니. 그게 왜 마음 상하는데? 자기를 먼저 챙겨주니까 좋은 거지. 자기들이 뭐 건강해져 몸통을 먼저 먹더라도 어쨌거나 나한테는 제일 먼저 챙겨줬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꽁한 거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얘기를 막 시험에 들었다 마음이 아파 상처받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요? 무거운 것 얽매인 것 꺼리끼고 얽매이는 것에 주님의 은혜를 있으면 그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뭐가 꺼리끼고 얽매이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뭐가 약하다? 내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내가 지금 은혜가 약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돼. 그렇지 않고 문제를 그 사람 앞에 찾으면 안 돼. 왜 나한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뭐가 있어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남한테 떠넘겨. 내가 뭐 누구를 못 만났다, 누구를 잘못 만났다, 누구를 안 만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을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그 누구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거나 언제거나 그 누구를 만난 거 누구 결정이에요? 자기가 결정한 거지. 그 모든 것들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꺼리끼고 얽매인 걸 벗어나지만 은혜가 약해지면 뭐요? 그게 자꾸 머릿속에 지배를 해.
저거를 내가 잘못하고 이거를 잘못하고 내가 해서 나는 피해자다. 자꾸 마귀는 죄에 벗어버리고 자꾸 벗어버려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첫 번째 두려움이 오고 두 번째 뭐요? 외로움을 주고 세 번째 뭐요? 피해자를 만들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피해자다. 죄송한 말로 이 자리에서 남편 잘 만난 사람 손 들어봐. 들지 마. 아이 들지 마. 들지 말라고. 지금 다 들으려고 그러잖아. 없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잘 맞는 사람 손 들어봐. 옆에 아내 있으니까 눈치 보려고 들지는. 여기는 지금 석 달도 안 됐어. 6개월도 안 됐어, 여기는. 그러니까 그거 꼬리 끼는 거, 그게 내가 죄에 빠져. 두려움, 외로움, 피해의식을 이게. 내가 왜 거기에 빠지냐고. 죄에 빠져. 그래서 뭐요? 죄를 벗어버려라. 그 꺼리가 얼마인 거.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 이긴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는 거라는 건 다 뜻은 알고 있죠. 인내라는 건 참는 거 뜻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걸어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까지 인내해요. 다른 사람들 거 보지 마.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잘 됐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길이니까 그 길이 그 사람이 준 경주의 길이겠지. 난 아직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경주는 다 다르다. 그 길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주는 뭐요? 이렇게 딱 받아들여요. 나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 경주의 끝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인내예요. 네, 그게 인내예요. 내 경주는 안 끝났다. 지금 이 모습이 인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마귀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피해의식을 주고 그게 이제 열등감인데 그 피해의식이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무너뜨린다. 그 모든 꺼리끼는 것과 얽매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원인을 어디에 찾아라?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이 꺼리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인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도 우리 기업도 우리 경주의 끝은 가장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줄 것이다. 그 인내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